사무엘하 1장 6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아침에 곧 죽으리라. 아멘. 그 신앙생활에서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과 케미가 잘 맞아야 된다. 좀 합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관계가 좋고 하려면 서로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야 되듯이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과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근데 분명한 건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하실 거라고.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거죠. 우리가 주님께 주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할 때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나도 네가 나를 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할 때 주님과 이렇게 케미가 맞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요. 너도 나를 좀 도와서 같이 일어섰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도울 테니. 이 마음이 좀 이렇게 느껴지는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합이 좀 안 맞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네.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도대체 내가 도와달라는데 반응을 안 하시지? 하나님은 하고 계신데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합이 좀 잘 맞아야 이게 좀 잘 돌아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질이 많이 달라집니다. 네. 심지어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성축합니다. 이럴 때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면서 그래 고맙다 야 네가 내 찬양하는 걸 잘 받았다 이러시는 게 아니라 나도 너를 칭찬한다. 네. 우리가 주님을 높입니다. 그럴 때 나도 너를 높여주고 싶다. 주님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이시죠. 이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맞으면요 나는 나대로 떠들고 주님대로 말씀하시는데 서로 못 알아듣고 상호작용은 안 일어나고 하나님과 내가 정말 요즘 말로 케미가 안 맞아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오늘 이런 이야기들 좀 이런 바탕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중에는 그 금요일에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한 날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날 역사책에 기록될 날이고요.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이 배우게 될 날입니다. 그만큼 그 대통령 탄핵일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있었던 이 탄핵일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각자 삶의 일터에서 평범한 하루를 살았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 날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좀 돌아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젊은 분들 쪽은 탄핵돼야 된다. 그러나 또 좀 나이가 있으시고 보수적인 분들은 탄핵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젊은 분들만 있어서 주로 탄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좀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정치적인 발언은 안 하시는군요. 네, 오늘은 저만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인 색깔을 안 드러내시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좀 바꿨죠? 그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은 버렸습니다. 근데요, 그 당명을 어떤 단체에서 가져갔어요. 자기네 당명으로 삼겠다고. 어디서 가져갔는지 아세요? 신천지에서 가져갔어요. 네, 새누리당 당명을. 이거 가지고 이제 기독교계에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신천지를 풀어 새누리이기 때문에 가져간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만희가 그동안 이렇게 소문으로 있었던 이만희가 새누리당을 지어줬기 때문에 자기네 총회장님이 지어준 이름을 쓰레기통에 버릴 수 없다. 이래서 가져간 것이냐, 그 의견이 분분한데 어찌됐든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마 탄핵되기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많이 기뻐하셨을 거고 반대하셨던 분들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날 좀 한 인간으로서의 박근혜를 한 사람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대통령의 딸로 시작된 인생이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남들은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시작하고요. 대통령의 딸로 남부럽지 않게 시작한 삶인데 그 결말이 굉장히 우울하게 우리나라 최초의 탄핵 대통령으로 기록에 남는 그런 결말로 끝났다는 것이죠. 왜 그런 우울한 결말로 끝날 수밖에 없었을까? 그 한 사람의 인생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인생이 어떤 요소들이 그 인생을 만들어갔기에 그 삶의 마지막 그 삶의 절정에서 그렇게 갑자기 결말이 우울하게 끝날 수 있었을까? 근데 이런 생각들은요 항상 우리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내 결말은 어떨까? 이 생각을 하게 되죠. 내 결말은 어떨까? 내 인생의 정점에서 나는 그리고 결말로 달려갈 때 내 결말이 우울하게 끝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호기롭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겠다고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 유학까지 하고 그리고 호기롭게 한국에 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리고 10년을 달려온 내가 이제 결말로 향해서 달려갈 때 내 인생 우울하게 끝날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결말이 날까? 여러분의 결말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내 삶의 결말. 내가 삶을 좀 마무리할 때쯤 돼서 나는 어떤 삶으로 평가될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종종 이렇게 삶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오늘 그 요소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나로부터 오는 기대. 나로부터 오는 기대가 우리 삶의 많은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착각 혹은 오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뭐 김칫국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주 친한 여학생 3명이 있어요. 여기 여학생들이 있는데 저 친구들은 별로 안 친해 보이지만 굉장히 친한 이제 여학생 3명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 너무 친해서 정말 평생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친구들이죠.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연예인 콘서트를 갔습니다. 근데 그 콘서트에서 남자 연예인, 너무 잘생긴 남자 연예인이
예빈이처럼 생겼을까요? 하여튼 그렇게 잘생긴 연예인이 이 친구들을 향해서 윙크를 한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야, 봤어? 야, 나한테 윙크했어.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친구들이 화를 냅니다. 예. 야, 그게 어떻게 너한테 하는 윙크야, 나한테 하는 윙크지. 이렇게 해서 이제 셋이 싸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셋의 우정 거기서 끝납니다. 예. 그때부터 라이벌이 되고요. 그때부터 얘가 저 연예인을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납니다. 마치 내 애인을 칭찬하는 것처럼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 친구들이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 그 한 번의 윙크로 이 우정이 갈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윙크를 딱 받았을 때 이 친구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로부터 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나로부터 오는 기대. 내가 좋아하는 저 연예인이 나한테 윙크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명이 똑같이 그 기대를 합니다. 그때부터 그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나로부터 오는 기대.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날 보고 웃었어요. 그럼 어떤 기대가 생깁니까? 나로부터 오는 기대가 있죠. 날 좋아하나 봐. 그렇죠. 근데 세상 천지에 남을 위해서, 남 향해서 웃어주면 그게 좋아하는 겁니까? 그런 일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었더니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 친절 베푸지 말아요. 오해하잖아요. 나 좋아하는 줄 알고 착각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그 기대를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로부터 그 기대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친절한 대우를 받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할 때마다 다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친절을 베풀면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 특정한 사람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나로부터 나오는 기대가 그 친절로 말미암아 충족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착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나로부터 오는 기대, 이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좀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못 보면 우리가 좀 삶에서 많은 실패와 또 우울한 결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또 집에 와서 아이를 돌보는 워킹맘이 있었어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죠. 아이를 돌보고 또 직장도 나가고. 근데 하루는 아이가 새벽에 너무 열이 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그리고 또 회사에 나가야 되니까 부랴부랴 출근을 하는데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회사에 연락을 해서 아이가 아파서 늦게 됐다. 그렇게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늦게 이 회사를 달려갔어요. 이 회사를 달려갔는데 이 분이 회사에서 신입사원 한 명을 굉장히 아끼고 또 굉장히 잘 해주면서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었던 그 신입사원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기를 병원에 맡기고 정말 헐레벌떡 회사로 달려왔는데 자기가 정말 많은 도움을 줬던 이 신입사원이 자기를 향해서 아이가 괜찮냐는 그 안부를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야, 내가 자기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아이가 아파서 오늘 늦었다고 전화했는데 어떻게 아이가 괜찮냐고 안부를 안 물어보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 신입사원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정말 잘해줬었는데요. 정말 도와주는 선배였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를 괴롭히고 갈구는 상사가 돼버렸어요. 이 신입사원 입장에서. 이 무슨 죄가 있는 걸까요? 이 신입사원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았던 관계가 왜 갑자기 틀어진 걸까요? 그것은 이 워킹맘 안에 있는 자기로부터 나오는, 나로부터 나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기한테 잘해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회사에 늦어서 가면 아마 내 아이의 안부를 물어봐 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나로부터 나온 기대를 저 사람은 알 수도 없거니와 저 사람이 그 기대를 채우지 못하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이 불행은 어디서 시작될 겁니까? 나로부터 오는 기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대.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입사원들은요 대부분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총각 신입사원이 아이가 새벽에 아픈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그리고 회사에 출근해야만 하는 이 엄마의 마음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입사원은요 회사에서 적응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보이는 건 회사에 오면요 어떻게 내가 오늘 일을 잘해서 욕을 안 먹고 살아남을까 이것만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사람한테 뭘 기대한 겁니까? 우리 아이의 안부를 물어주길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나로부터 나오는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어려움이 시작되고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삶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면요 한 청년이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에게 찾아오는데요 굉장히 상기된 얼굴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달려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을 내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사울왕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다 알죠. 내가 사울을 죽이고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다윗의 원수인 사울을 죽이고 그리고 그의 왕관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면 다윗은 분명히 나에게 상을 줄 것이다. 이런 자기로부터 나오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것은 다윗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이런 건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에서 나오는 자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상을 줄 거야 하고 가지고 와서 왕관을 앞에 놓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사울왕을 내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죠. 기뻐하고 축제를 벌여야 되는데 갑자기 다윗이 옷을 찢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모든 장수들이 같이 울어요. 완전히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쉽게 말하면요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사실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기뻐할 줄 알고 전했는데 태극기에다 전한 거예요. 한순간에 초상집으로 변하는 거죠. 다윗이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를 처형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사형당해서 죽어요. 여러분 이 청년이 사형당해서 처형당해서 죽은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사울은요 자살했습니다. 사울은 자살했어요. 누가 죽인 게 아닙니다. 사울의 무기 가진 자 보고 죽여달라고 했는데 그거 못한다고 해서 자살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처형당하게 됐습니까? 나로부터 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의 죽은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부터 나로부터 오는 기대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대를 충족시켜야 되겠다. 그러나 다윗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나로부터 오는 기대가 사실은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인생을 망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 초년생들이요 사회 나가면 난 직장생활 너무 잘할 것 같고 승진 바로바로 할 것 같고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로부터 나오는 기대예요. 그러나 회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오는 기대가 크면 클수록 인생의 쓴맛도 크게 느끼게 되고 사회의 쓴맛도 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 4월 8일 날 남사모 형제 김재희 집사님 같이 결혼합니다. 축하할 일이죠. 근데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이 표정이 좀 이상해요. 축하할 일이죠. 네. 이렇게 우리 그 청년들은 축하합니다 이러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축하가 좀 뭔가 다른 차원의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는 정기령대가 결혼을 합니다. 제가 이 결혼식, 두 결혼식에 모두 주례를 맡게 됐는데요. 이 두 결혼식에 제가 주례사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당신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알고 있어.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하는 겁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네, 진짜 알고 계시죠? 결혼하고 어떤 삶을 살지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네, 아직도 그렇게 사세요? 네.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 결혼하면요 많이 관계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로부터 오는 기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남자는 정말 특별한 남자야.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남자들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요 특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말에 다 같이 공감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없구나. 다 똑같구나. 그런데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내 남편이 좀 더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닫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시간들이 있죠. 내 아내는 뭔가 다를 거야. 네. 그런 기대감들. 그게 나로부터 오는 기대거든요. 그게 깨지는 시간들이 이제 앞으로 있을 거죠. 여자들은요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공감을 못해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남자들은요 체계화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자들은 체계화 능력이 좀 떨어져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꼭 말로 해야 알아? 이런 말 많이 하죠.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여자들은요 말로 안 해도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말 안 해도 나는 알아듣고 공감이 되니까 이 남자도 내가 말 안 해도 충분히 공감할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 기대가 바로 나로부터 오는 기대예요. 근데 이 남자는 어떻습니까?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돌고래서 쪽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공감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남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을 해야 알지. 그렇게 말하죠. 그 둘이 같이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로부터 오는 기대를 빨리 내려놔야 부부가 행복하다 하는 거죠. 갑자기 이게 설교가 부부 세미나로 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가계부는 남자가 잘 쓸까요? 여자가 잘 쓸까요? 보통적으로 남자가 잘 씁니다. 근데 개인 차는 있어요. 개인 차는 여자보다 덜 체계화 능력을 갖춘 분도 계시고요. 남자보다 훨씬 뛰어난 체계화 능력을 갖춘 여자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은 가계부는 남자가 쓸 때 잘 씁니다. 근데 집에서 여자가 쓰잖아요. 그렇죠? 안 쓰시죠? 네. 그냥 가계부 필요 없죠 요즘은. 네. 여러분 냉장고 정리는 남자가 잘할까요? 여자가 잘할까요? 그래서 남자가 잘합니다. 네. 여자는 체계화 능력이 떨어져요. 남자는 체계화 능력이 좋기 때문에 냉장고 정리 같은 거 잘합니다. 그러나 남자가 냉장고 문을 탁 열어보죠. 그러면서 뭔가 뇌에 이상한 변화가 생겨서 그날 특별한 날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시작되죠. 네. 남자는 체계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냉장고를 딱 열어보면 이게 탁탁탁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여자는 체계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냉장고 정리 누가 하셔야 돼요? 계속 여자분들이 하셔야 돼요. 남자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나로부터 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냉장고는 이 정도로 정리되어야 된다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아내가 그걸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뇌가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30년 된 냉동실에 있는 30년 된 뭐 비닐봉지를 꺼낸다거나 이런 일을 제가 가끔 실수를 하죠. 제 아내에게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냉동실에 한 30년 이상 된 비닐봉지 하나씩 다 있죠. 검은색으로 된 거. 저희 집만 있다고 합시다. 네.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른데 그런데 각자 나로부터 오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니까 힘든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면
그걸 버리면 인생이 좀 가벼워집니다. 근데 그거 붙잡고 있으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청년처럼 처형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근데 우리 삶에서 나로부터 오는 기대가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주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로부터 오는 기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형성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야. 믿을 것도 없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야. 내가 죄를 많이 졌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야. 내가 주일 성수를 못하지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야. 내가 11조를 안 하지만 주님 나를 축복하실 거야. 내가 교회 문제를 일으키지만 주님은 그래도 나를 축복하실 거야. 내가 주님을 떠나지만 주님 나를 축복하실 거야. 밑도 끝도 없는 이런 그 착각. 그러니까 이게 나로부터 오는 기대예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야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 나로부터 오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요,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그 신앙생활 굉장히 어려워지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전 세계 20억 명 정도가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경쟁력 있는 기도가 아니면 응답되기 어렵겠죠. 그렇겠죠. 아니 40일 금식을 하든지 철야 기도를 하든지 무슨 작정 기도를 하든지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든지 경쟁력이 있어야 응답될 거 아니에요. 20억 명이 동시에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이고 천주교 기독교를 합쳐서 그 정도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외치고 있어요. 주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어쨌든 누군가의 기도는 응답하시고 누군가의 기도는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대가 있냐면 나의 기도는 주님께서 무조건 응답하실 거야 라는 나로부터 오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될 거야 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나로부터 오는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나한테는 어떤 악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막 과속으로 운전하고 해도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나를 보호하셔서 사고가 안 날 거야. 내가 이렇게 막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먹고 막 살아도 하나님 내 건강을 지켜주실 거야. 왜냐 하나님 선하시니까. 이런 나로부터 오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단지 나로부터 오는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죠.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오고 마음의 상함이 오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일어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 시작했으니까 잘 될 거야.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게 그렇지 않죠. 내가 직장에 취업하면 나는 직장에서 잘 적응하고 승진할 거야.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로부터 오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케미가 안 맞아요. 하나님과 내가 이게 합이 안 맞아요. 하나님 생각하는 게 뭔지 모르고 내가 주장하는 게 또 따로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대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기대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내가 주님 도와주세요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도움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왜? 나로부터 오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이 청년이 알았다면 여러분 이 청년이 사울의 그 왕관을 가지고 내가 사울을 죽였다 이러면서 오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했었는가 그 마음을 안다면 다윗으로부터 오는 기대를 이 청년이 알고 있었다면 아마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다윗에게 가서 통곡하며 울면서 자기 옷을 찢으며 다윗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다윗 왕이 오늘 슬프게도 사울 왕이 죽었나이다. 그리고 그 옷을 찢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상 받았을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너는 복이 있다 하고 상을 줬을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모르니까 다윗의 기대를 모르니까 자기 삶에 사형당하는 그런 결말, 우울한 결말로 끝났다는 것이죠. 나로부터 오는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대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들끼리 축구할 때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느 팀을 이기게 해줄까요? 그게 다 나로부터 나오는 기대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기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와서 막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데,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능력을 행하다 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머리를 벅벅 긁으시면서, 근데 내가 기억이 안 난다, 누가 누군지. 그러고 있는데 저 뒤에서 사람이 하나 오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은 미리 알아보시는 거예요. 너 그때, 야, 내가 그 배고플 때 네가 나 식사 대접했던 그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깜짝 놀라죠. 제가 언제, 주님 오늘 처음 뵀는데 어떻게 제가 주님 식사 대접 안 했는데요? 아니야. 네가 그 가난한 사람, 그때 배고프다고 한 사람 식사 대접했잖아. 그 나한테 한 거였어. 그게 나였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예화가 이해가 되세요? 이 예화가.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지만, 근데 그 사람들 뭐로 한 겁니까? 자, 나로부터 나오는 기대. 그거 채우느라 그 일들을 한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기대. 그런데요, 이 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식사 대접을 했던 이 한 사람은요, 나로부터 나오는 기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 주신 긍휼한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그냥 삶으로 나타내 보인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여기에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 신앙생활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사역을 해보니까요, 나로부터 오는 기대가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 설교를 열정적으로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을 거야. 이런 기대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제가 기도했는데요. 막 기도했는데, 목사님 이제 기도받고 응답받았어요. 그러면요, 그 다음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줄 때요, 이 사람도 응답받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나로부터 나오는 기대예요.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능력을 행하시는 목사님들, 그분들을 제가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나로부터 나오는 기대, 그것 때문에 목회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그러세요. 성도님들은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오직 바라는 한 사람, 목사만이 교회 건축을 바란다. 나로부터 오는 기대가 사실 목사님들 안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는데 나로부터 오는 기대. 저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대,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나로부터 오는 그 기대를 가지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요, 저 시골에서 성도님 한 두세 분 계신데 가서 목회하세요 그러면 절대 안 갑니다.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나로부터 오는 기대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못 갑니다. 그런데요, 그 몇 명 안 되는 그 교회, 그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을 울면서 기도하면서 목회하면서 설교하시는데, 거기서 한 명의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들어오고 눈물을 흘리고 하면, 오늘 강남, 오늘 서울 중심지 어디에선가 10,000명, 1,000명, 10,000명의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어요. 아주 만족했어요. 하고 돌아가는 예배보다 그 한 영혼이 엎드려 주님 앞에 울고 있는 그 예배를 좀 보시면서 나한테 드린 예배다, 내가 받은 예배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기대를 채우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대를 볼 줄 아는 삶,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셨는데, 여러분 교회 마치고 나갈 때 오늘 정말 예배가 만족스러웠어, 오늘 말씀이 은혜스러웠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신다면 여러분은 나로부터 오는 그 기대가 충족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찾아왔다면 여러분 번짓을 잘못 찾아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 오는 이 기대를 충족하려고 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대, 거기에 마음이 있어서 왔는가. 여러분 오늘 왜 오셨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탄핵이 결정된 날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촛불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기대는 대통령이 탄핵되길 바라는 거였어요. 태극기를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길 바라는 그 기대가 있었어요. 다 자기들로부터 오는 기대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대는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하셔서 탄핵된 거냐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안 하셔서 그 탄핵이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이 시대에 지금 오늘 대통령이 탄핵된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탄핵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관심 없으실 수 있습니다.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냐 거기에도 관심 없으실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지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나라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중국이 한국 경제를 고사시키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경제적인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한국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60%입니다. 중국이 모든 경제적인 압박을 가해버리면 대한민국 경제의 60%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대비해야 됩니다. 수입의 반 이상이 사라질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 경제적 위기 앞에 있습니다. 종교적 위기 앞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천지 같은 사이비가 10만 넘들이 17만까지 가고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교회들이 정말 진리로 그 모든 그 거짓 선지자들을 그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 요새 지금 계속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위기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 영적 위기, 그리고 군사적 위기 앞에 있습니다. 이제 곧 북한이 핵무기를 미사일을 장착해서 쏠 수 있는 핵무장을 하는 나라가 이제 곧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군사적 위기 앞에서 놓여 있어요. 어떻게 풀어갈까요? 야당 대통령이 나와서 북한과 좀 관계를 개선하고 대화로 풀어가면서 나라가 회복될까요? 아니면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더 강력한 한미동맹을 맺고 이 문제를 풀어갈까요? 뭐가 해답일까요? 해답은 거기에 없어요. 해답은 거기에 없습니다. 해답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지금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느냐 이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향한 기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60일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기까지 대한민국은 기도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이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 자기들이 누릴 모든 이익을 다 누리고 싶어서 모든 외교적인, 군사적인, 모든 정치적인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60일 대한민국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로부터 오는 이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나라를 위해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시기를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는 100만 명이 동시에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했던 나라입니다. 이건 세계 역사상 그런 큰 군중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기도로 새벽을 깨우던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에 자기들의 젊은이들을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내보냈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선교사들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철수하고 있고 나이 든 선교사들이 나갑니다. 젊은이들이 나가지 않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선교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저는 제가 다 하지 않는 시국 설교를 오늘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나로부터 오는 기대 있잖아. 우리나라는 좀 보수적이어야 돼. 우리나라는 좀 진보적이어야 돼. 그럼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신다고 믿고 있고요.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한 나라가 모든 방면에서 위기에 직면했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우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날을 위해서,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주님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교회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선택된 나라 이제 이스라엘도 멸망하였는데 아버지 대한민국이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온전히 보존될 거라는 우리들로부터 나오는 근거 없는 그 기대만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시간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주님께 수많은 국민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그 하나님 거룩한 도움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서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방문해야만 했던 그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또 외교적인 위기 앞에, 또 이 영적 위기 앞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드러나냐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듯 보입니다. 주님, 아버지 때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개인의 삶에서, 가정 안에서 나로부터 오는 그 기대 때문에 하나님 힘들게 인생을 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있거든. 이제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라보시는 그 기대로, 그 기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와 그리고 대한민국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